네,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여성학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학문인데 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뭐 운동하던 친구들, 뭐 사회 활동하던 친구들, 사회 운동하던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학원 다니면서 내내 나는 약간 전능한가 봐. 공부를 잘 못 따라가겠어.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서 과정을 마친 다음에 논문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빨리 논문 쓰고 졸업한 다음에 집을 사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원 갔을 때가 36?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딱 보니까 저는 이제 계속 공부만 하고 20대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33인가 그때부터 이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벌어서 공부하고 돈 벌어서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야 공부도 이거 힘들고 이 동네에서 계속 공부하다가는 살아남지도 못하겠다. 이거 공부는 그만해야 되겠어. 그래서 어찌하든지 빨리 졸업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지. 막 이 생각에 꽉 차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논문 심사를 봤는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속 이렇게 태클을 걸면서 일주일만 더 써보지? 가면은 일주일만 더 써보지? 그러더니 2주일만 더 써보자 그러더니 한 달만 더 써보자 이러더니 야 한 학기 더 써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좌절스러웠어요. 과정을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좌절스러워서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막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해보자. 그랬는데 저의 원래 지도교수님은 안식년을 그때 또 딱 갔어요. 그래서 제 논문을 다른 선생님이 봐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은 너무 바빠. 그래서 한 번 찾아뵙기가 너무 힘들고 가면은 5분 만나는데 막 제가 막 서너 시간씩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선생님 만나기 이렇게 힘들어서 공부 계속 할 수 있는 건가? 논문 쓸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어떤 때는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 선생님 어디 딴 데 가셨다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몇 번 하고 나니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정말 자존심이 너무 상하면서 에이 고만할까 봐 막 이 생각이 막 여기까지 막 치밀어 오르다가 아니야 그래도 억울하니까 내가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래서 어떤 때는 가서 막 몇 시간씩 기다리고요. 그냥 계속 선생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제가 한 두세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를 딱 마지막에 보시더니 그래야지 논문을 쓰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너무한다 싶었지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간신히 졸업을 하고 내가 이 동네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막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기억이 보면은 되게 이제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같이 본문을 읽었던 이 가나안 여인은 보니까 저보다 더 했더라고요. 저보다 더 했는데 저 같으면은 벌써 돌아서서 집에 갔죠.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집에 가지 않은 것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역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동안 이제 불교 관련 책들도 되게 많이 봤는데 불교에서는 보면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뭐 최선을 다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역동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딱 보면 이렇게 뭐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멈추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앞으로 나가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역시 기독교가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이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 가나안 여인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그 시돈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곳은 이방 땅이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녀의 그 출신 성분을 보면 아주 쉽지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 이렇게 해서 딱 대조되는 구도였는데 이 여성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여성이고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진짜 최악인 거예요. 거기다 남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 그야말로 사중적인 차별에 시달리는 최악의 소외계층의 여성으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와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돌아보지도 않으셨다. 못 들은 척 하셨다. 와, 그렇게 가나안 여인이 사실은 유대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막 나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저 여자가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저 여자 청을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하도 여자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좀 저 여자를 좀 어떻게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냉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방인 그 가나안 여성의 입장에서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용기를 내서 간신히 상종하지도 않은 그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 말씀은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예수께서 제자 파송에 앞서서 12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병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데는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배타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냉정한 말을 들었으면 떠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대, 30대 초반이었으면 벌써 집에 갔어요. 벌써 집에 갔어. 내가 미쳤어?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왜 있어? 이제 젊고 나는 그래도 뭐 할 수 있어. 이 생각이 충천하는데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내가 왜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그 생각에 그래 그러면 그만둬 이러고 이제 딱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돌아서려고 해도 누가 눈에 밟혔겠습니까? 자신의 딸.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딸의 문제니까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계속 봤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께 절하면서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방인 여성이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도와줄 것 같죠? 예.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냉정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가리지 않고 어떻게 다 품어주신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선입견을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는 완전히 깨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자녀라고 부르고 이방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개. 그래서 가나안 여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개가 된 거예요.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고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싶어서 모든 거를 다 제쳐두고 나와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그냥 돌아보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완전 개 취급을 하면서 내가 너를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 앞에 매달리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매달리시는 분이 있구나. 난 돌아간다. 예, 돌아간다. 예? 아니 그래도 나는 너무 열받을 것 같아. 나를 개 취급을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 아주 좋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만 떠본다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인은 정말로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매달리는 자신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매정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개 취급을 당해도 어떻습니까?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소리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개 취급을 당했는데 개도 어떻게 해요? 밥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진짜 내 딸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도 있고 이 가나안 여인도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찌 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개 취급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개도 개인의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정말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유대인 예수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보이지 않는 벽을 깨고 나왔는데 이러한 말을 들으니 엄청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거부권을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먼저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 아주 겸손하고 집요하게 현명한 말과 행동으로 딸의 구원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드디어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치유해 줍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물러서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구나. 이 정도 되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쭉 가다 보면 아무 일도 없고 길들이 활짝활짝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 보이지 않는 벽들, 장애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의 그 평생의 삶의 여정은 이 장애물과 보이지 않는 벽들을 뛰어넘어가는 삶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다 괜찮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힘든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나 그래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너무 좌절되고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힘들어서 어느 때는 무너져 내려서 몇 년씩 이렇게 막 신앙심이 완전 바닥으로 간 때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거는 아니구나. 그리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벽들이 있구나. 근데 그 벽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전진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이었구나. 나는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 잘 안 되면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매번 어렸을 때는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들어간 게 그렇게 오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0년 전까지는 안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열받아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냐고 도대체. 하나님 이쯤 했으면 잘해야 되는 거, 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믿음의 길이라는 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이 결국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보지만 이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면 그냥 그 정도의 에너지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있을 때의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한 10배쯤 제가 보기에 에너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근데 그 일을 해낸 거죠. 마태복음은 또한 이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 어디엔가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는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사람한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앞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 불굴의 용기와 믿음으로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간절히 나와서 요청하는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보면 도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그녀의 믿음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나안 여인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그녀를 무시하는 예수님의 말에 모멸감을 느꼈을 텐데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그녀의 딸을 고쳐달라고 끝까지 매달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결국 그 가나안 여인은 딸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죠. 그냥 딸이 치유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만약에 이런 생각이었으면 예수님 앞에 그 소리를 다 듣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정말 완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내 딸을 치유할 수 있어 하는 그 전적인 신뢰와 믿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가는데 놓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것을 벽을 허무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벽을 허무는 믿음은 먼저 가버나움 백부장이 하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께 간구하는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의 경계선에 가까이 놓여 있었고 헤롯 안티바스는 여기에 비유대인 수비대로 세웠습니다. 비유대인 군인들을 수비대로 세웠다는 것은 거기에 백부장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많이 아픈데 그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방인인데 그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백부장이, 그래도 나름 군대에서의 리더잖아요. 근데 군대에서의 리더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유대인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나와서 저렇게 하인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저는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었으면 전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되게 고지식한 스타일이고 맞다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좀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이방인인데 예수님께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뭘 요청을 한다? 이거를 좀 생각하기 좀 어려워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마음 안에 이방인, 뭐 유대인, 뭐 이런 그 벽,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요청할 수 있고, 또 그 하인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인이 꼭 치유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었겠죠.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이제 그 이방인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한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7절 말씀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꼭 내가 가서 그를 낫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의문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상황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네 집까지 가가지고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 하인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세가 있으니 그렇게 명령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이 하인이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신뢰와 믿음입니다. 자기 삶의 어떤 그 군대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당신의 정권을 인정하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당신이 치유해 주신다는 그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유대인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아주 놀랍게 여기시면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어디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가운데선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었겠다. 근데 예수님은 맨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해주셔도 별로 들은 척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놀랍게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어떤 벽을 허물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벽이 있을 때 나는 그 벽 때문에 못 나가고 하나님 뭐 이 벽 때문에 제가 못 가고 이거가 아니라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서는 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여인과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정권을 인정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벽을 허물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모습은 저에게도 아주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나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오면은 한 번씩 제가 이제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보는 책이 있어요. 한나 허나드가 지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 책 되게 좋아요. 고전이에요. 고전인데 되게 좋은데 여기에 보면은 다리를 저는 가련한 겁쟁이가 목자의 부름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쭉 여행을 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움 일가를 떠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다 이렇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두려움 일가 가족을 그 두려움이라는 가족을 떠나서 그 목자의 부름을 따라서 이렇게 쭉 길을 갑니다. 여행을 시작하는데 여행 중에 외로움의 해변에 도착해서 아주 힘들어해요. 외로워지는 거죠. 그리고서는 또 이제 상처의 절벽에 도달합니다. 상처를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상실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위험과 환란의 숲을 지나가고 안개 속을 헤매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외로움도 만나고 상실도 만나고 슬픔도 만나고 위험과 환란을 다 만나요. 근데 그때마다 간신히 이렇게 뭐 막 씩씩하게 잘 넘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그때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여기서 멈춰서 그냥 돌아갈까? 항상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끝까지 목자의 부름을 따라 끝까지 그 삶의 여정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그래, 원래 삶의 여정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야. 다 거치는 거야. 정말 이상한 일을 당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 삶의 여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고비고비 한 고비씩 넘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저한테도 이제 큰 위로가 되고 그래, 그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거를 그냥 내가 못 넘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힘드니까 조금 좀 쉬어보자 약간 그래요. 쉬었다 다시 가자. 다시 가고 좀 쉬고 좀 다시 움직이고 이러면서 이제는 삶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게 그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게 내 삶 가운데 오면 안 되는 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계속 죽을 때까지.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내가 잘하면은 이런 일들 다 끝나겠지, 빨리 끝나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삶의 역경과 이런 것들을 넘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지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어지겠죠.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 이렇게 큰 벽을 장애물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한 번 넘어섰으니까 그 다음번에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한 번 이렇게 이겨냈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시작이에요. 시작이지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름을 따라서 쭉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와도 힘든 일 와도 그래, 살다가 보면 다 이런 일 있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갈 때마다 우리의 그 삶의 지평이 훨씬 넓어지고 조금씩 여유는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벽이 있어요. 벽이 있고 장애물도 있는데 그 벽도 장애물도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외부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외부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벽들. 저 같은 경우에도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패할 것 같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아, 나는 실패가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실패해도 사람이 실패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마음 먹기가 참 저는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 이 소리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니 실패 없이 끝까지 항상 잘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도 하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또 삶의 지평이 더 넓어져 가고 내 안에 있는 벽도 허물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저한테도 아주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 살면서 많은 벽들이 있고 그 벽들이 꼭 눈에 보이는 거는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것들을 다 넘어서는 거.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 벽들을 넘어오시기를 기대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예수님의 전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예수님께 나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내 안에 두려움이나 불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예수님께 온전히 나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벽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하고, 이거는 보면 좀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 기제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실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넘어서서 예수님께 온전히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장애물이나 벽을 만나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그리고 가나안 여인처럼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뒤로 빠진다? 안 빠진다. 물러서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한다? 앞으로 나가는 믿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